법서라는 것이 각각 다른 그 경우를 소개를 합니다. 간자, 위, 찬시하고 아끼기를 좋아하는 사람, 보시를 찬탄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법에 대한 보시든 물질에 대한 보시든 간에 또 법에 대해서 아끼든지 물질에 대해서 아끼든지 아끼는 사람, 아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보시를 찬탄하고 또 회금, 범하기는 금은 금계라고 하는 뜻에서 계죠. 역시 계를 벌기를 좋아하는, 파괴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계를 찬탄하고 다진, 화를 잘 내는 사람에게는 인욕을 찬탄하고 호해, 게으르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정진을 찬탄한다. 난이, 생각이 어지러운 사람에게는 선등을 찬탄하고 이게 이제 처방견이죠. 앞에는 전부 병이라면 뒤에는 전부 처방견입니다. 우치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지혜를 찬탄하며 불인한 사람에게는 자민, 자비롭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찬탄하고 노해, 성내고 남을 해치는 사람들에게는 대비, 크게 불쌍히 여기는 것을 찬탄하고 대비를 찬탄하며 우천, 근심스러워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을 찬탄하고 늘 근심 걱정에 얼굴이 찌그러져 있는 사람, 그게 우척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늘 긍정적이고 환희로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찬탄하고 찬희하고 곡심, 마음이 구부러져 있는 사람은 찬탄, 사라, 이거는 이제 평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평등한 것을 모두 버리는 거예요. 자비희사죠. 그대로 사무량식, 앞에는 육바라밀, 그 다음에 자비희사. 여시 차제수하면 이와 같이 차제대로 수행할 것 같으면 정구제 불법이냐 점점 모든 불법을 부족하게 된다. 가지 불법을 뭐 여러 가지 수행법이 많습니다만 대성불교에서는요 이 육바라밀과 사무량심 요것만 알면 돼요. 수시로 이것을 내가 어떻게 생활에 실천할 것인가 이것만 가지고 설법해도 돼요. 사실은 육바라밀 사무량심 여기 아주 그 짧은 개성이지만 이 개성 속에 그 우리의 병과 그 병에 따른 처방전이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부연 설명하면 몇 달, 몇 년을 설법을 해도 남죠, 사실은. 재행 성과라, 재행의 그 결과 이름을 말하는 거죠. 여선, 입, 기지하고 예컨대, 먼저, 기도, 그 깃털, 하고 담장, 이런 것을 이제, 건물을 세우려면은, 토지를 잘 정비해야죠. 그리고 펜스를 치든지 담장을 치든지 그렇게 이제 세웁니다. 그런 것을. 그런 뒤에 그 안에다가 이후 조궁실이야. 궁실을 그 뒤에 짓게 된다. 조그만 집을 지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틀을 고르고 그 주변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펜스라도 치고 그러고 나서 그 안에서 공사를 하잖아요. 궁실을 짓게 된다. 시계역분연이나 보시와 지게도 또한 그와 같아서 보살 중행본이라 보살의 온갖 수행 가운데 근본이 된다. 보시지게가 비역은 성곽은 비유하자면 성곽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위호 제인중인들 하여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곽을 두르잖아요. 인진, 인욕과 정진도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방호 제보살이나 모든 보살들을 방어한다. 막아서 보호한다. 인욕과 정진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비여 대력왕이 비유하자면 큰 힘이 있는 왕이 솔토, 함, 대왕인달하여 모든 국토 사람들이 전부 우러러 보죠. 그 솔토지민이 막비왕신이다. 그런 이제 옛날 그 관념은 그래요. 온천하
백성들은 전부 왕의 신하다. 이런 관념이 있듯이 솔토지민이 온 천하 온 나라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전부 우러러 보고 있죠. 정해 여겨셔야 정과 선정과 지혜도 또한 이와 같아서 보살소 이련이라 보살이 의지하는 바가 되나니라. 여겨 전륜왕이 또한 전륜왕이 능여 일체 낙인달하여 능히 일체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즐거워하듯이 사등 여셔야 자비 희사 사무량심을 사등이라고 하죠. 사무량심도 또한 이와 같아서 여제 보살 낙인이라 모든 보살로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전륜왕이 모든 국민들과 함께 즐거워해야죠. 그래서 맹자에도 보면 그런 그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왕은 동산을 잘 만들어놨어. 그래놓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했어. 아주 넓게 해놓고. 그리고 자기들만 왕만 거기 가서 그 동산에서 사냥도 하고 노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나라 왕은 동산이 조그만해. 그런데 개방을 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다 가서 놀 수 있도록 해놨어. 그래서 맹자에게 어느 나라의 동산이 넓으냐 이걸 질문을 해요. 넓은 동산을 만들었어도 국민이 못 들어가게 하는 동산은 아무리 넓다 평수가 넓다 하더라도 그건 좁은 것이고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좁지. 아무리 뭐 한 100평이나 200평밖에 안 되는 동산이라 하더라도 모든 국민이 다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했으니까 그 동산이야말로 무한히 넓은 동산이다. 아이고 맹자도 대단해. 이런 소리 할 줄 알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여민동락이라 그러죠. 여민동락. 백성들로 더불어 함께 즐거워한다. 낙을 함께 누린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뭐 부처님 뭐 가르치냐 뭐 더 말할 나위 없죠. 그런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9번째 일도 심심이라 한 길로 심이 깊다. 현수보살에게 묻는 것입니다. 종종 부동이라 이시에 무서사리 보살이 현수보살에게 물어 말하되 불자야 재불세존이 유의 일도로 이득 출리하시나 오직 한 길로서 출리 벗어남을 얻었거늘 오나 금견 일체불토에 어째야 지금 보니까 일체불토의 소유 중사가 있는 바 온갖 종종 방편이죠. 여러 가지 일들이 종종 부동이니까 왜 각각이 다릅니까? 그게 뭐 얼마나 많은 방편이 있습니까? 무수한 방편이 있죠. 여기는 이제 뭐 방편보다도 소위 세계가 각각 다르고 중생계가 다르고 설법이 다르고 사람을 조복시키는 법이 다르고 또 수량이 달라. 오래 사는 사람 좀 얼마 못 사는 사람 또 광명도 다르고 이건 이제 부처님도 마찬가지야. 중생도 그렇지만 부처님도 역시 그래. 광명도 다르고 신통도 다르고 중해 대중이 모인 법회도 다르고 교화하는 의식도 또한 달라. 법주 법이 얼마 동안 머물러 있는가 아까 이제 청양 스님이 표현한 제500년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법이 머무는 것 그것도 각각 달라. 그렇죠. 우리나라 스님들을 보더라도 당대에는 뭐 굉장했는데 뒤가 없는 사람들 멀리 안 가는 사람들 그 법이 오래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크게 소문은 안 났어도 그 법이 또 오래오래 지속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회사가 그렇고 법이 그렇고 가문이 그렇고 가풍이 그렇고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그게 법주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 것이 가교 차별이 각각 차별이 있으니 무유 불구 일체 불법하고 일체 불법을 갖추지 아니하고 안욕 따라 삼맥삼보를 이루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그런 내용을 질문한 것입니다. 그 다음 현수보살의 개송답이라 그때 현수보살이 개송으로 답해 가로되 일법 일도 일심 일지 내가 소제목을 그렇게 이제 붙여놨는데 문수법 상이하야 문수여 법이라는 게 항상 늘 그러해. 법왕유일법이니 법왕은 오직 알고 보면 하나의 법이야. 법의 왕은 오직 하나의 법이다. 무언관이 일체 무해이니 일도 출생산이라. 이게 이제 원효 스님이 아주 이걸 노래 삼아 부르면서 늘 경주 시내를 돌아다녔다. 일체 무해인 일도 출생사라. 아마 그 요섭공주하고 썸씽이 있고 나서부터 이 노래를 그렇게 많이 불렀다는 거야. 일체 무해인 일도 출생사. 그런 사잖아요. 일체 아무것도 걸림이 없는 사람은 일도 출생사를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났는데 그럼 뭐 소소한 그런 범인들이 그 도의 깊이를 어찌 알겠어요. 일체 무해인 일체 걸림이 없는 사람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나니라. 일체 제불신이 유의 일법신이며 일체 모든 부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법신이요. 통치로 진리의 몸 그거다. 산천초목 천지 만물이 전부 일법신이야. 그대로가 법신 비로자나불 몸이다 이 맞죠. 유일법신이다. 일심일지니 한 마음이요 하나의 지혜일 뿐이니 역무해 여견이라. 역과 무해도 이걸 이제 부처님을 표현할 때 심력으로 표현하고 사무해로도 표현하고 그러죠. 역시 그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도 또한 그러하니라. 수기견 부동이라 근기를 따라서 그 견이 부동하다. 여 본치고살의 소유 해양심하야 본치보리 근본 보리 있는 바 회양심과 같이 회양하는 마음이 있는 것과 같이 그 여시 찰토와 이와 같은 찰토와 중회 대중들의 모임과 그리고 설법이 같으니라. 일체 재불찰이 장엄실 원만이나 그 장엄이 모두 원만하지만 수중생 행위 하야 중생들의 행하는 바가 다른 것을 따라서 사실 모든 부처님의 국토는 부처님의 안목으로 볼 때 뭐 그것이 인도가 됐든 아프리카가 됐든 한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똑같아요. 그리고 어디 없이 모두 다 장엄실원만입니다. 사실은 내가 자주 언급하지만은 부처님께서 시성된과 가시니 기지가 견고하여 금강소성이라. 그 땅이 견고해서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다. 깨달음의 안목으로 보면은 어느 지역, 어느 국토,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모두가 그 장엄이 그대로 원만한 상태예요. 그대로 원만한 상태. 우리는 뭐 내 입장에 맞춰가지고 또 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좁은 속견으로 살아온 그야말로 콧구멍만한 속견으로 살아온 그거죠. 그것 가지고 잣대를 삼아서 모든 것을 재려고 하니까 어디 그게 맞아떨어집니까? 전부 불평, 불만, 부족한 거 투성이고 불만스러운 거 투성이고 전부 안 맞고 나하고는 안 맞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일체 재불찰이 장엄실 원만이라. 그 장엄이 현재 있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도 건들지도 않고 그 장엄이 모두 원만하나 중생들이 행하는 바를 따라 다르단 말이야. 여시견 부동이라. 이와 같이 그 보는 바가 같지 아니하다. 중생들의 소견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무슨 뭐 지역이라든지 국토라든지 상황이라든지 무슨 기후라든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수연해석이라. 부연해석이라. 부연해서 해석한다.
불찰려 불신과 부처님의 세계 그리고 부처님의 몸, 중회, 대중들의 모임 그리고 언서, 말씀 이와 같은 모든 불법을 중생 막는 연인이라 중생이 능히 보지 못한다. 그걸 어찌 다 이해하겠습니까? 다 못 보죠. 기심이 청정하고 그 마음이 이미 청정하고 재원, 계 부족한 모든 소원이 다 부족한 여시 명달인이라야 이와 같이 명달한 사람, 함께 통달한 사람이라야 어차 내 능도니라 여기에 또한 능히 그러한 사실을 볼 수가 있다. 수중생심락과 중생심에서 좋아하는 바와 그리고 업력, 업과의 힘을 따라서 그렇죠. 업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또 각자 좋아하는 바가 또 다 달라. 여시견 차별하니 이와 같이 그 보는 것이 차별하니 차불 위신본이라 이것은 부처님의 위실력 때문이다. 불찰무 분별이여 불찰의 분별이 없으며 무정 무유애로되 미워할 것도 없고 또한 사랑할 것도 없음이로되 다한수 중생심하여 다만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서 여시견 유순이라 이와 같이 그 견해가 다름이 있나니라. 참 근래 일반적으로 자주 쓰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견해가 다르다는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참 상당한 발견이죠. 다름이 있느니라. 틀리다고 말은 안 했잖아요. 한결같이 다르다고만 말했지 환경에서는 다르다고만 말했지 틀리다, 옳지 않다라고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중생의 견해가 다름이 있느니라. 이시 세계 이것으로서 세계의 소견 각 차별이나 소견이 각각 차별하나 비일체 열의 대선지 과군이라 일체 열애를 또 대선 그러죠. 큰 신선의 허물이 아니다. 우리 마음에 본 마음의 허물도 아니고 부처님의 허물도 아니고 보살의 허물도 아니고 단 우리 생각 개인적으로 떠올리는 그 생각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일체 제3세계의 소응수하자는 응당히 교화를 받을 사람들은 상견 인중응 하나니 항상 인중응 사람 가운데 영을 보나니 부처님이죠. 제불법 여신이라 모든 부처님의 법이 이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도 눈을 뜨고 보면은 항상 그대로 온 우주 법계에 여여하게 있는 거죠. 누구의 소동파의 시처럼 산천초목이 그대로 비로자나 법신 부처님이고 온갖 소리는 부처님의 광장설법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경계심신이라고 했는데 이건 부처님 경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면 불경계심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제보살이 문수보살이야. 여러 보살들이 문수보살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때 제보살이 문수보살에게 일러 말하되 불자야 아등 소해를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바가 각자 서리호니 있는 바를 다 각각 이야기했다. 저 앞에서는 문수가 묻고 다른 보살이 이제 대답했죠. 여기는 다른 모든 보살들이 문수보살에게 묻는 거예요. 그럼 문수보살이 이제 대답해야 될 차례라는 거야. 유언인자나 오직 원없노니 의신 문수보살께서는 묘변제로서 미묘한 변제로서 연참 열애의 소유 경계하소서. 열애의 소유 경계를 연창하소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 말이야. 열애의 경계를 이야기할 사람은 오직 문수보살 뿐이야. 물론 다른 보살들의 이름을 빌려서도 얼마든지 표현이 됐지만은 아주 확실히 드러나게 열애의 경계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경우는 문수보살입니다. 딴보살을 감히 내용상은 열의 경계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경전에 돼 있어요. 돼 있지만은 그렇게 이렇게 명문화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뭘 묻는 거 아닌 하등이시 불경계며 이거는 이제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총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별인데 하등이 시불경계인이며 그랬습니다. 앞에서는 무엇이 부처님의 경계냐, 또 무엇이 부처님의 경계인이냐 그랬어요. 경계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부처님의 경계는 무엇으로서 씨앗을 삼습니까? 원인을 삼습니까? 이런 말이죠. 하등이 불경계 도며 그랬어요. 이건 이제 부처님 경계에 있어서 중생을 제도하는 의식, 도자는 중생 제도라는 뜻입니다. 중생을 제도하는 의식이 무엇입니까? 이 말이에요. 또 하등이 불경계 일이며 그랬어요. 요건 이제 중생을 근기 따라서 제도하려면은 세상에 들어가야 돼. 그 세상에 들어간다는 뜻이야. 중생들의 근기와 어떤 그 상황에 들어간다고 하는 뜻을 입이라고 그랬어요. 또 하등이 불경계 지며 그랬어요. 무엇이 부처님 경계의 지혜냐? 이건 이제 능히 아는 지혜. 또 하등이 불경계 법이냐 그랬어요. 요건 이제 소지지법, 반드시 알아야 할 법. 그 다음에 7번째는 하등이 불경계 설이며 그랬어요. 요건 이제 원음으로서, 원만한 음성으로서 말하자면 설하시는 부처님의 말씀, 그걸 물은 것이고, 또 8번째는 하등이 시 불경계 지며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체상을 밝게 한다. 체와 상을, 본체와 그 본체의 현상들을 밝게 아는 것. 그것을 불경계 지 그랬어요. 또 하등이 불경계 정이냐. 이것은 이제 안으로 평등한 것을 정득한 것. 그것을 불경계 정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하등이 불경계 현이며 불경계 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을 나타내는가 하는 그 현자는 법을 나타내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하등이 불경계 광이며 그랬어요. 불경계의 양이 작고 크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표현해서 불경계 광자 하나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거 아주 까다로운 내용이에요. 그래 인이라고 원인인, 그 다음에 제도할 도, 중생 제도하는 것,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지혜, 법, 그 다음에 설법, 또 아는 것, 또 증득한 것, 그 다음에 나타내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넓이의 대소, 이것을 이제 물었습니다. 이걸 이제 여러 보살들이 문수보살에게 이제 물은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때 문수보살이 개성으로서 답해가로되 열의 경계 여허공, 일단 1번이 제목이 그래요. 열의 심경계여 깊고 깊은 경계여 기양이 등 허공하시니 그 양이 허공 것 같은 일체 중생이 보되 이 실무소임이니라. 좋은 표현입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열의 경계에 들어가지만 전부 그 나름대로 부처님 경계에 다 조금씩 각자 방향 따라서 취향 따라서 들어가지만은 이 실무소임이니라. 혹은 관세음보살로 들어가고 혹은 지장보살로 들어가고 심려 산성 칠성 온갖 인연 따라서 취향 따라서 그렇게 들어가지만은 들어간 바가 없죠. 표시가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화엄경으로 들어가고, 혹은 법화경으로 들어가고. 열의 경계는 허공 같다. 그 다음에 업급불가설이라. 열의 신경계의 소유 승용인은
부처님의 깊고 깊은 경계 그 원인 수승하고 미묘한 씨앗은 억급상선설하여도 억급 동안 항상 설명한다 하더라도 역부 불능중이나 또한 다시 다 할 수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불경 도중생 부처님의 경계에서 중생 제도하는 것 수기심지하야 그 마음의 지혜를 따라서 유진함명익케 하니 유혹하고 또 나아가게 사람 뭐 이렇게 끌어들이려면은 뭔가 수단을 쓰죠. 유혹하고 나아가게 해서 함께 이익을 얻게 하는 이익하게 하는 여시도 중생이 이와 같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재불지 경계나 모든 부처님의 경계더라. 세간계 수입이라 세간이 다 따라 들어가다. 세간 제국토에 일체계 수입하사대 일체 다 따라서 들어가지만은 지신무유색 하시니 지혜의 몸에는 색이 없어. 우리 육신처럼 이런 색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니 비피 소년견이라 다른 사람이 능히 볼 바가 아님이니라. 피는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능히 볼 바가 아니다. 부처님의 지혜의 몸이니까 불지의 허공이라 부처님 지혜는 허공과 같다. 재불의 지혜는 자제하시사 삼세 걸림이 없으시니 여시해 경계가 이와 같은 해의 지혜의 경계가 평등여 허공이나 평등하여 허공과 같나니라. 그 다음에 일체경 실요지라 일체경계를 다 요지한다. 법계와 중생계가 구경에 차별이 없는 것을 일체실 요지하시니 일체를 다 아는 차시 열애의 경이라. 이것은 열애의 경계다. 법계 그대로 중생계고 중생계가 그대로 법계 진리의 세계예요. 중생 세계하고 진리의 세계하고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자체에서 진리를 보는 거예요. 중생 거기에서 진리를 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생에서 부처를 봐야 돼. 그게 이제 내가 늘 주창하는 인불사상이죠.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인불사상입니다. 구경 무차별을 했잖아. 결국 가서는 차별이 없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이라고 하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죠. 그것을 일체실요지 하시니 차시 열애경이라. 이것은 열애의 경이다. 일체세계 중에 소유 제 음성을 일체세계에 있는 모든 음성들을 불지게 수요하사대 부처님의 지혜가 다 따라서 알아. 이거 참 그냥 액면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서 이런 거 하나 좀 있으면 참 좋겠죠. 저절로 영국에 가면 영어하고 중국 가면 중국하고 일본 가면 일본하고 스페인 가면 스페인하고 일체 세계 중에 소유 제 음성을 불지게 수요라고 했잖아요. 다 따라서 안다. 요달에 만능 통역기가 요즘 개발이 되고 있죠. 어느 정도 개발이 상당히 됐어요. 전화기에도 그거 다운받아가지고 하면 어지간한 거 번역 다 해줘. 영어로도 해주고 일어도 해주고 중국어로도 해주고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아주 정교해지면은 정말 이제 외국어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말 그냥 딱 하면은 전화기 앞에 놓고 우리말 하면은 바로 영어로도 번역해주고 일본어로도 번역해주고 그쪽에서도 영어나 일본어로 하면 바로 우리말로 또 번역이 돼서 내가 들을 수 있고 동시통역이 그냥 아무 걸림 없이 되고 하는 그런 기술은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돼 있어요. 한 50%는 성공한 상태라. 영무유 분별이라 또한 분별이 없다. 그 다음에 비식소능식이라 식으로서 능히 알 바가 아니다. 이건 이제 조사스님들이 경전 해석이라든지 논설을 쓸 때 아주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비식소능식이면
역비 심경계라 그랬어요. 식으로서 능히 알 바가 아니다. 요건 이제 식점, 정식. 그 다음에 심경계, 우리가 흔히 심의식, 부처의 경계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막불유사 심의식 그랬어요. 심의식을 많이 함지 아니한 게 없다. 이 심의식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본성자리를 제대로 꿰뚫어 보질 못한다 그래서 심의식, 육식, 칠식, 팔식이죠. 심의식. 우리는 그 경계 속에서 놀아요. 그런데 깨달음의 경지는 그 심의식으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식으로 능히 알 바가 아니고 또한 심경계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심의식으로 될 일, 육식, 칠식, 팔식으로서는 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경계를 뛰어넘어야 말하면 툭 터진 그런 어떤 불지혜, 부처의 지혜에서 모든 것을 이제 본성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여기 보면 그 다음에 기성이 본 청정을 그 성품 본래 청정한 자리, 그것은 육식으로도 안 되고 칠식으로도 안 되고 팔식으로도 안 돼요. 우리는 기껏해 육식, 칠식, 팔식의 경계라. 기성 본 청정, 우리의 본성이 청정한 것을. 그러니까 여기 성은 우리 본성을 말하는 것이고 심의식 할 때 그 심은 육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심자도 쓰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다릅니다. 분명히 이제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그 본성은 성품은 본래 청정한 것을 계시 제 군생이니라 모든 군생들에게 계시하나이다. 그 부처님은 완전히 기성이 본 청정한 그 성품이 본래 청정한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심의식 경계에서 알아듣는 거예요. 심의식 경계에서 알아들으니까 우리 본래 청정한 본성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도 그게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죠. 알쏭달쏭한 거예요. 그야말로 기차를 타고 서울을 막 달려가면요, 빌딩도 막 달려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빌딩이 막 달려가. 내가 가만히 있는 건 아니지 사실은. 내가 탄 기차가 빨리 달려. 산도 간다니까. 산도 가고 빌딩도 막 지나가. 그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불생멸이야 그거는. 움직이지 않는 건데 내가 움직이니까 가만히 있는 것마저도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치가 그와 같아요. 그와 같아서 우리가 심의식을 가지고 본성이 청정한 자리에 본심, 본마음, 마음 깊은 그 마음, 불생불멸의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무진 애를 쓰긴 쓰는데 그게 탁 와닿지가 않는 거야. 그 한꺼풀 탁 부서져야 되거든.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한꺼풀이 탁 부서졌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생멸의 입장에 있으면은 생멸하는 것도 불생멸이야. 연기마저도 불생불멸이라니까. 아침 이슬 저녁 연기마저도 불생불멸이 돼. 내가 불생불멸이 되면은 아침 이슬 저녁 연기 무상하게 이룰 데 없는 그 존재마저도 불생불멸이잖아. 근데 내가 생멸하면은 산천초목도 막 지나가 막 움직여. 빌딩이 씩씩 막 지나가 버려. 빌딩이 언제 움직이든가. 이치가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불생불멸을 부정하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불생불멸 불구 부정 불강 의사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런 이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 제 군생 그렇습니다. 기성 본 청정을 계시 제 군생입니다. 요 구절을 참 많이 인용합니다. 다른 도사스님들 보면요. 불교에 있어서 어떤 그 깨달음의 경지, 심성의 문제, 심의식의 문제는 요걸로 그냥 요게 근본이야. 요 네 구절이 근본이 돼가지고 이야기가 되니까. 비업 비번뇌, 업도 아니고 번뇌도 아니다.
업도 아니고 번뇌도 아니며 무주체며 사물도 없고 주체도 없으며 무조무소행일세 비춤도 없고 행한 바도 없으세 평등행세간 있으니라 평등하게 세간을 행하나이다. 이게 이제 우리 본성이 청정한 자리에 더 앉아있으면 그 자리에 더 앉아있으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번이에요. 무주체요. 무조무소행. 조는 이제 우리 마음이 사물을 이렇게 이해할 때 그걸 조라고 그러죠. 밖을 향해서 비치는 거. 행한 바도 없고 평등행세가 아니라 평등하게 세간을 행한다. 모두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으로 삶을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일념실명답이라 일체 중생심이 보제 삼세중연을 삼세 과거 현재 미래에 두루두루 다 있어. 일체 중생의 마음이 과거 현재 미래에 꽉 깔려 있어. 일념즉시 무량겁이야. 그야말로 열애의 일념에 일체시 명달이라. 열애는 일념 가운데서 일체를 다 명달한다. 밝게 통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살문명품의 총결론입니다. 사바세계 차별명행이라. 사바세계에도 차별되게 밝게 나타난다. 이시에 이 사바세계 가운데 일체 중생의 소유 법차별과 법의 차별과 업의 차별과 세간의 차별과 몸의 차별과 근의 차별과 수생 생을 받는 그런 차별과 지계과 계를 가지는 데 대한 결과로서의 차별과 범계과 차별, 계를 범한 데 대한 결과로서의 차별과 국토과 차별을 불실력으로서 실계명행하며 모두 다 화하게 부처님 실력은 다 내려다보고 있다. 근본 차별명행이다. 법계 차별명행이다. 여시 이와 같이 동방으로 백천억 나유타와 무수 무량 무변 무등과 불가수 불가칭 불가사 불가량 불가설인 지인법계 후원계 일체 세계 중 소유 중생의 법의 차별과 내지 국토 과의 차별을 실이 불실력으로 모두 부처님의 실력을 쓴 까닭에 분명 현현하시니 분명하게 밝게 드러내시니 남서 북방과 사유상도 또한 다시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살 문명품 참 아주 내용이 아주 알차고 중요한 내용들이 참 많았어요. 기본적인 오늘 공부만 하더라도 기본적인 육바라밀과 사무량심 수행의 아주 기본이죠. 그 10가지가. 그 다음에 다문에 대해서 이야기라든지 회퇴한 문제에 대한 게으름의 문제라든지 참 과거 조사스님들이 자주 인용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보살문명품 안에 실려 있었습니다. 잠깐 쉬었다.